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기 쉬운 교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몇 가지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권적,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시편 33편 13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며 역사의 모든 내면과 이면과 인생의 내면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우주가 얼마나 엄청난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만 수억 개가 있고 우리 은하계는 10만 개의 은하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크기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대수롭지 않게 창세기 1장 16절에서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 정도로 엄청나고 초월적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주와 시간을 초월하여 그 모든 것에 내재해 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우주보다 더 크고 강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분인 것이죠.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땅에 계신 아버지와 반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 즉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대개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못 받은 분도 있고 또 자녀가 느끼기에는 아버지가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무리 존경스럽고 훌륭해도 나와 더불어 영원히 계시지는 못합니다. 땅의 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완전한 분은 아닌 것이죠. 허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불완전하여 때때로 나를 잘못되게 충고하실 수도 있으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가 인도하는 길은 잘못된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틀림없는 의의 길,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그 자녀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자녀가 어릴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가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장난도 치죠. 아빠와 자녀는 엄청 친밀한 겁니다. 커서는 그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 사이가 먼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훌륭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매우 가까운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그 아빠, 아버지와 같은 친밀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빠가 오늘도 여기에 우리 사이에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머물러 계십니다.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아빠와 같이 친밀히 지낼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도 우리와 부자 관계로 그렇게 친밀히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사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은 목사로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사실입니다. 크게 내세울 만한 기도 응답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다는 사람들은 저에게 늘 경의의 대상이 됩니다. 기도 응답 못 받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제가 엉터리 기도를 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엉터리 기도를 드린 것도 헛되지만은 않았다라고 여겨집니다. 엉터리 기도도 종종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잘 모르고 하여간 자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멀리 계신 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내가 언제든지 대할 수 있고 내 사정을 앓을 수 있고 내 모습 그대로를 보일 수 있고 나의 부족한 것을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나와 아주 친밀한 아버지와 같은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기도 응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저의 삶을 지탱해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슨 내용이든 하나님께 다 아뢰고 토해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히 지내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좋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듯 최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격자가 되십니다. 서양에서는 계몽주의 이후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이신론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신이 자연과 자연 법칙을 창조했지만 그 신이 더 이상 자연과 역사에서 생기는 일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시계를 만드는 기술공이 시계를 만들지만 시계가 돌아가는 것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렇게 내버려 두어도 시계는 법칙대로 태엽에 감겨진 대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주를 만드셨으나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하신 후에 당신은 하늘나라 발코니에서 낮잠을 주무시는 것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신론의 신관입니다. 이신론에서 신은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법칙의 관리자이며 인간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이신론에서는 자연도 자연 법칙에 따라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따라서 신과는 인격적이보다는 기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 이신론에 의하면 자연 법칙과 맞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신론에 의하면 세상을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필요에 따라 조절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기적 같은 일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말씀합니까? 때로는 자연 법칙을 바꾸셔서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뒤로 물리게도 하시고 병자를 아무 의학적 조치 없이 말씀만으로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며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 인류와는 물론이고 자연과도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분을 알고 그분과 늘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설레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너인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대화해야 하는 겁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초월적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벌 주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설령 벌을 줘도 그 속에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하는 소망과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아버지를 잘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은 되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전에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필요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자식이 잘 자라고 성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복덩어리 드림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